네, 오늘 은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설교가 이제 귀납법적 성경 공부랑 맥이 거의 비슷합니다. 문맥을 중심으로 그 본문의 의미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해서 앞으로는 제가 설교하는 게 좀 더 여러분에게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상한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은 로마서 3장 31절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마음대로 죄 짓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로마서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은 비슷하죠, 맥락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죄 사함의 은혜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죄 이김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죄 사함의 은혜까지만 이해를 해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6장부터 8장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이 주제는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히틀러에 반대해서 독일의 양심을 대표했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이 목사님이 제자도의 대가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은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위하여 사는 꼴이 되고 만다. 또한 크리스천이 스스로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면서 아무런 삶의 경건을 찾지 않고 은혜의 위안만을 즐기며 산다고 가정해보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잖아요. 그는 아마 값싼 은혜만을 갈구하는 것이 되고 만다. 결국 그는 참여하는 죄인의 마음도 없이 죄의 용서를 바라는 값싼 은혜만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를 죄의 올가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지 못한다. 결국 값싼 은혜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내리는 어떤 위안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냥 안주하는 그러한 위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값싼 은혜는 예수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죄 이김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가 값싸게 취급당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의와 더러움이 용인되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 이제 내 죄는 다 사해졌어, 내가 이제 무슨 죄를 짓든 이제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는 되네, 그래도 나는 천국 가는 거야, 당신도 그렇게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복음의 내용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용서를 더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지 않냐?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돌아올 때 그 사람이 더 감격을 하며 하나님께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자, 저도 괜찮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이야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바울이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세례와 세례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세례를 받죠? 그 세례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세례라는 것은 베프티조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 베프티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프티스마라는 이 명사는 베프티조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베프티조라는 동사는 물속에 잠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머리에다 그냥 물을 살짝 뿌리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례를 이렇게 축소시켜서 그 의미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만 원래는 물속에 이렇게 담그죠. 그래서 물속에 담글 때 그 담그는 의미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물속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건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선교학자였던 랄프 윈터라는 사람은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관 속에 사람을 넣고 관을 딱 닫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관을 열면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세례의 의미를 더
시각화해서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겪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언제 일어날까? 자,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팩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우리 안에 오세요?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놓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세례. 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신 그 실제 팩트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본질은 물 세례가 아니라 본질은 성령 세례가 본질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와 연결시켜 주신 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된 이 영적인 비밀,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느끼든 잘 못 느끼고 있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이 실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냐? 야, 너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그거 믿어져? 안 믿어지지? 야, 너 봐, 너 자신을 봐. 너 맨날 죄 짓고 또 죄 짓잖아. 야, 너 불가능한 거야. 그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일 뿐이야. 너 불가능해. 네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는 꿈도 꾸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기해.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건 이 땅에서 라고 속삭여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를 믿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느낌을 믿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나요?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을 신뢰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것을 운명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속삭임을 따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일탈입니다. 일탈. 그 일탈을 확대해서 우리가 죄에 매여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거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고, 그러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이것은 내 안에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일탈해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가는 그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라. 그것을 네가 꼭 기억해라. 꼭 알아라.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이 노예를 해방한 이후에 노예가 한 번에 다 사라졌을까요? 아닐까요? 한 번에 사라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예들이 자신이 자유롭게 된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실감이 안 나, 아직 자기가.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면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확신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지배자를 계속해서, 옛 주인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눈치 보면서 종노릇을 하며 계속 사는 거예요. 한동안 그게 지속이 됐어요. 이처럼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종노릇을 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 우리가 이 지배,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구나. 내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으며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알아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네가 확실하게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겠죠. 자, 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주장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그렇게 여겨라. 알았으면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주장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그것을 여기고 주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너 지금으로는
내가 너를 의로운 존재로 받아줄 수가 없어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주장해야 한다는 거죠. 옛날 노래 가사 중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자유인이 되었는데 스스로 노예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노예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죄에서 벗어날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자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노예를 부리고 있던 포악한 옛 주인들이요, 노예가 스스로 나 자유인이에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 먼저 풀어줄까요? 물론 아주 선한 주인은 풀어주겠죠. 악한 주인이 종이 와서 주장하지 않는데 풀어주겠어요? 그 악한 마귀가 스스로 우리를 풀어주겠어요? 우리가 깨닫고 주장해야 풀어주지. 자기가 알아서 기고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두려워서 막 종로를 타고 있는데 알아서 스스로 우리를 풀어주겠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걸.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얘가 알았네. 얘가 제대로 알았네. 이제 내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소용이 없겠네 라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가 쥐고 흔들려고 하죠. 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겨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주장한 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에서 쭉 얘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결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결론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법을 제정을 합니다. 법은 사람을 더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법은요, 죄를 막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게 하거나 선하게 하거나 의롭게 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다 나쁜 짓을 못하게 막는 것이지 선한 일을 아주 잘하게 만들어주는 건 법이 아니죠. 법은 한계가 있어요. 법은 나쁜 짓을 좀 못하게 막아줘. 그것까지야.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변한 것은 법 때문이 아니죠. 사랑 때문이잖아요. 은혜 때문이잖아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 선생님들께 받은 그 사랑, 또 내 친구들과 주위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이지, 내가 새롭게 된 거지, 법이 만들어져서 내가 새롭게 된 건 아니잖아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거룩함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죄를 없애주는 그런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죄를 다시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의를 향한 길이에요. 우리가 밝은 빛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때로는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하는 그 방향에 빛이 있어요. 글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웅덩이에 빠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우리는 빛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기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여겨야 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무능력한 옛자아가 죽고 이제는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비록 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자꾸 생각해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돕기 위해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이분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아, 이분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난 아직 한참 있어야 돼. 얼핏 들으면 되게 겸손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핑계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핑계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숙함과 성결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숙함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성결함은 꼭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요, 언제 우리가 가장 성결하냐 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순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히려 죄를 안 져요. 성결함은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결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확실할 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성숙함, 인격이 성숙하고 내 모난 것들이 다듬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들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시간을. 그런데 성결함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보면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덜 져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한 사람들이 습관적인 죄를 더 많이 져요. 시간이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 삶이 달라지겠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달라질 수 있는데 왜 나중에 달라지려고 합니까? 지금 변화될 수 있는데 왜 나중에 변화되려고 합니까? 그 자체가 불신앙 아닌가요? 그런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게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안 그래요.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죄를 버리지 못하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죄를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삶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믿으면 살 수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은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삶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의 자아는, 영적 자아는 힘을 얻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내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것을 여기게 하시고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이곳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그 새 생명의 삶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이것을 여기며 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학교의 학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이들이 완전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그 생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이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